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거짓과 비참한 일들만이 충만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우리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악 있으면은 주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풍성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일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험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합당하신 대로 영육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가세 그 신발이고
찬송가 금방 끝났네.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성경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이번에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이번 전도 여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번에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공산 치하에서 복음이 지하에 숨어 있던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개방이 되고 자유화돼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이제 우리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느냐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러시아에 복음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1000년 이상 된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진리는 없습니다. 또 개신교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도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산치하에서 그 박해중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고 꽤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산치하에서 이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구원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새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기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자세히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한 것은 주로 이 구원에 대한 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전할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성경을 전해도 사실은 잘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평신도들도 복음을 듣고 또 주로 목회자들, 러시아와 또 구소련 여러 지역에서 모인 분들이요, 목사, 전도사, 또 집사, 집사로 있으면서도 전도하는 사람, 아무 직분도 없지만은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교파도 다르고 그 가운데는 러시아 정교의 신부로 있다가 개종한 분들도 있고 또 모슬렘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종파에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요. 그 중에 한 70명 정도 이번에도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주 진지하게요. 우리가 총 8번씩 2시간 내지 2시간 반씩 해서 8번 집회했으니까 많은 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는 이제 처음이었다고. 많은 성경 세미나를 했지만은 이런 성경 세미나는 처음이었다고. 물론 지난 4월에도 가서 같은 그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오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반 이상이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멀리서들.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는 처음이었고 또 특별히 영원한 속죄,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건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어요. 조금. 예수님의 피를 조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믿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자기 공로를 이제 보태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만은 잘 믿어요. 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천국 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99%만 돼도 안 되죠. 100%가 돼야 되죠. 내 공로가 천국 가는데 1% 된다면 예수님의 공로는 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들이 축소시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잘하면 갈 줄 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축소해서 믿어요.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와서는 믿긴 믿어도 요만큼만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말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예수는 쉽게 말하면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도 믿지만은 자기 공로도 보태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받을 거다고 바울사도가 말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생각에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 공로 없이 지옥 갈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조금만 믿도록 가르칩니다. 뭐 원죄만 사했다든지 지난죄만 사했다든지,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됐냐 물으면 앞으로 지을 죄는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래야 사해진대요. 지난죄는 예수님의 피가 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 눈물이 사고 자기가 회개를 해야 사해지느냐,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야만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당장에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걸 알지 못하고 믿긴 믿는데 열심히 믿으라고 가르치니 이거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천당 가는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을 알았다고, 이제는 이것을 전해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8번 집회하면 뭐라 하냐면 앞으로 8주일 설교할 거 생겼다고. 이제 그걸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죠. 8주뿐 아니라 평생 전해도 되죠.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전해야 되겠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 먹던 밥 또 먹고 또 먹어도 항상 좋은 것처럼 또 그걸 먹어야 되죠. 그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은 계속 전해고 계속 전해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저기 동쪽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 중앙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저 동쪽 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기 하나님의 선민에게 와서 전도한다는 건 참 미안한 일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멀리 있던 자나 가까이 있던 자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들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20교회에서 그 모인 분들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 목사들과 또 그 사모님들 해서 한 40여 명, 아이들까지 하면 50명 정도 모였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분들 열심히 배웠고,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런 자존심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복음 전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알기는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요. 집회 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내 교회를 신방을 했는데, 신방했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목사님 한 분은 그 하이파에 있는 그 아주 큰 교회인데 교인이 한 150명, 이스라엘에서 150명 교인이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전부 다 물론 유태인들입니다. 주로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들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또 집회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서 메간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하는 그 키부스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그 안에 홀도 있고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창문만 열면 갈릴리 호수가 다 내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수양이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번에 메간 갈릴리에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 성경 세미나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확실히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이 영원한 제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알았다고. 막 그걸 성경 읽어놓고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요. 한바탕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또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주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통역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이제 우리 통역하던 분이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러시아 말로 통역하는 분이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지금 그 석사 코스, 박사 코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 하셔요. 제가 설교하면은 그분이 히브리어로 통역하고, 또 옆에 다른 분 말로 통역하고, 삼중 통역입니다. 덕분에 저는 한마디 하고 한참 있다가 또 하고 쉽기는 쉬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꼼짝 안 하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교회 또 다른 교회에 우리가 이제 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을 알았다고. 바로 이 확실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할 거라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확실히 알면은요, 그분들이 활발하게 전도할 겁니다. 아시는 대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유대인들 중에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는 정통파 있잖아요. 아주 정통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 오시기 기다려요.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들이 물론 이단자가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가정에서요, 굉장히 부잣집인데요, 그 딸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너 예수를 믿지 마라. 우리 가정은 전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인데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 딸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물론 이제 그 집안에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이단자라고 해서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유대인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그런 각오를 하고 따로 살 어떤 그 작정을 해야 될 거야 아마. 많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것도 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유태 그 정통파 유태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교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정치 안에서 굉장한 종교적인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통파 유태인들은요, 군대도 안 가고 그리고 정부에서 먹여 살려요. 그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매일 성경만 들다 보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침 그 안식일이 됐는데요. 이제 금요일에 해질 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물론 유대인들은 자동차도 안 다니고 이 공공교통수단도 특별한 일정한 지구 외에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운행하는 것 외에는 일대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유태 정통파들이 사는 동네는요, 물론 지나가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사람들은 꼼짝 안 해요. 그러면 돌멩이 던지는 건 그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 율법 범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예 그 동네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날까 봐 안식일이 되면 거기는 아예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 어떤 곳에서는요, 안식일을 지나다가는 이 호텔에서도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나 또 욤키풀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 같은 때는요, 잘못 걸리면은 아무것도 얻어먹도 못해요. 예? 그다음 금식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 예, 용키풀 같을 때는요. 그래 이제 뭐 안식일에도 그 사람들은 예? 그 뭐예요,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예. 또 그 사람들이 지키는 금식일에는요, 예, 아무것도 못 얻어먹어요. 또 무교절이 되면은 그 아무것도 맛없는 것 있잖아요. 누룩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거밖에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할 때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 아직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대인들만 안식일이 아니라 또 금요일에는 이 모슬렘들 회교도들이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계속 회교도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유대인들 또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가는데요, 성벽 위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관 단총을 메고 쫙 있고 구석구석이에요. 예. 뭐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기관총을 딱 메고 있는데요, 예? 큰 그 총들 있잖아요. 보니까 아주 탄창을 2개씩이나 꼽아놨어요. 그대로 땡기면 나가도록 돼 있어요. 예? 빈 총이 아닙니다. 지금 건총 차고 옆에 또 기관단총 메고 아주 살벌해요, 살벌해. 우리가 갔을 때도 또 어느 곳에 사고 나서 몇 사람 죽었대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한쪽 동네는 유대인 동네고 한쪽 동네는 아랍 사람들 쏜 동네고 마주보고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참 그 살벌하고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뭔지 아시죠? 살롬. 살롬 그러면 죽을 놈 말고 살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죄송합니다. 평화라는 뜻이.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평화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해요.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예. 평화를 원하지만은 땅은 한 치도 양보 못 하겠다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한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30만 명, 전체 600만 명, 600한 3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아랍 사람들이 한 100 몇십만 명 되고 유대인들이 한 500, 한 20, 30만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들도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때를 내놔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못 내놓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끝까지 평화는 없을 거라고. 제가 아주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항상 그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데 평화를 원하는데 앞으로 평화가 오긴 오는데 가짜 평화가 올 거다. 가짜 평화. 그 가짜 평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 세계 전쟁이,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핵 전쟁이 일어날 거다. 물론 그 평화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거짓 평화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평화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면서 오늘 밤에도 죽으면 심판과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무슨 평화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을 거다. 물론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고 아랍 사람들도 회교도들도 다 구원받으면 하루아침에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약속대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그 전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는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복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모으시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도요 이 개신교가 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유대인들은요 이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안 불러요. 그냥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부릅니다. 막 손뼉 치고 춤추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기쁨과 평화를 모르고 살았어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옛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자유롭게 그 땅에 아직도 많은 위협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99년도 4월에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마침 독립기념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일 때 그 예루살렘 서쪽 바깥 벽이 하나 남아 있거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노래하면서 춤추는 걸 봤어요. 밤에 그 잠깐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봤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그 관광수월래 하듯이요, 탁 둘러서 막 손을 붙잡고 막 뺑뺑 돌면서 막 어떤 사람은 어깨에 사람을 올려놓고 막 춤을 추고요.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막 횃불을 들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독립했다고 하는 사실.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확살과 많은 그 순환을 당하다가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 땅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는요 굉장히 경쾌하고 막 그 템포가 좀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사람들 노래는요 아주 무슨 그 장성곡처럼요 아주 벌써 노래만 들어도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또 예수 믿고 천국 갈 소망까지 생겼으니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막 높은 악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시끄럽다고 안 하신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여기 우리는 이제 집회 시간에는 주로 말씀 듣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의 감정을 깔아앉히고 조용히 찬송도 조용히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떠들썩 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저렇게 감정을 가지고 저렇게 떠들썩 하면은 자기 상태를 잘못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주로 이제 오순절 교회 개통 교회들이에요.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은 오순절 교회는 막 감정으로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좀 깔아앉혀 가지고 좀 말씀만 조용히 듣게 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렇게 떠들썩 하다가도 말씀 듣는 시간만은 조용합니다. 예? 말씀 듣는 시간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들썩하고 막 그래도 우리도 일어나서 그냥 예? 이제 약간 운동하죠. 우리는 이제 예. 말씀 전하는 시간만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만은 그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앞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러시아의 그 목사님 한 분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그 소련, 구소련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걸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책을 이제 러시아 말로 번역도 하고 지금 여기 러시아 목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사모님 여기 오늘 이번에 오셨어요. 석 달 동안 여기 서울교회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실 텐데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러시아 말을 잘 통역을 잘 하십니다. 지금 러시아 말로 우리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했어요. 번역이 다 되면 이제 러시아에 우리 복음 전하는데 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을 많이 배워 가셔서 러시아에 전도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여러 교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이스라엘 위해서요 헌금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이스라엘 이 특수 전도니까요 헌금도 많이 해 주시면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교회당 수리하는데 러시아 큰 교회당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공산치하에 있을 때요 성경책 러시아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120만 권을 정도를 반포했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그 전도하다가 12분이나 KBG의 그 비밀 요인들이 끌려가서요 아주 많은 고통을 받은 분이에요. 물론 또 목사님 한 분은 1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전도하다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아버님이 순교당하셨다 그러던가요. 근데 그 위에다가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당은 지은 지는 꽤 되는 것 같은데 아내가 너무 허술하고 교회당 울타리도 못하고 대문도 못하고 뭐 계단도 엉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해서 수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울타리까지 대문까지 이번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5층까지 돼 있는데 교회당이요. 그 위에 숙소까지 마련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그 구소련에서 온 목사님들이 숙소도 삼기도 하고요.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교회다가
자동차도 하나 사드리도록 성합차를 돈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러시아와 이스라엘 선교 소식은 대강 그만큼 드리고요. 오늘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건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낳자마자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때요, 정말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고, 병들면 밤을 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간호를 하고 정말 돌봐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얼마나 부모님이 먼저 자식을 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부모는 평생 이 자식을 섬겨.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요. 그게 섬기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이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죄도 크지만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는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크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왜?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면 그 죄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116편 12절에 다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하는 건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어떤 만족, 내 행복,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든 괴롭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섬기는 일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있는데 늦잠 잔다든지,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을 게을리 한다면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뭐 옛날 사람들도 뭐 이 제사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안에 하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행하는데, 이제 내려가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올라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보면은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제단을 통과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만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법궤를 메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 이 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가마 매듯이 이렇게 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메고 들어오는데 매지 않고 소 구루마에다가요, 술에다가 싣고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쳤어요. 법궤는 구루마라니까 미안합니다. 일본 말로 구루마는 자동차거든요.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실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매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 성경은 배우기는 배웠는데 가방 속에다 넣어놓고 자동차 속에 넣어놓고 따로 놔두고 생활은 생활대로 서자서 아자아 그런 걸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이제 법궤를 메고 가는 제장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생활 속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웁니다. 성경은 먼저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예?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문고리 딱 걸어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이걸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범 운전사가 되는 법 그런 책이 있다고 합시다. 모범 운전사가 되는 법. 문 딱 잠가놓고 그걸 막 달달 애웠다고 합시다. 그 다음 모범 운전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동차 타고 나가면 모범 운전사 될 수 있어요? 금방 갖다 들이받아버릴 거예요. 그냥. 예? 큰일 납니다. 예. 물론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실천해야 돼요. 예?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자동차를 타고 기계를 작동해서 달려보고 어떤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모범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듣고 배울 뿐 아니라 그걸 마음과 생활 속에 순종해 가면서 거기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지옥 갈 그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한 그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요. 이제 꼴락꼴락 넘어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당신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겠소? 내 시키는 대로 하겠소? 아이고 살려만 주신다면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건져나왔다고 합시다. 건져나왔더니 뭐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말이에요.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건 솔직한 말이죠. 그러나 살려놓으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깡패입니다. 이게 도둑놈 신보거든요. 예? 우리 지옥 갈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수치와 그 고통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져서 무덤까지 내려가서 우리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서 하늘나라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해서 살 뿐 아니라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무슨 고생을 하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업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할 때도 있고, 주를 위해서 요거 넘을 때도 있고, 주를 위해서 이사할 때도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싫은 곳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거침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예?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나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하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건 저주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와 내 가족들 육신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 없을 뿐 아니라 자기만 위한 것이라면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나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것만큼 좋겠어요? 예? 만약 이 세상에 말이 우리가 별 욕망이 있고 막 별 계획이 있고 막 앞으로 한바탕 어떻게 살고 싶은 그 어떤 이상이 있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밤에 주님이 잠깐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 구경을 시켜주다가 합시다. 예? 야, 너 천국에서 계속 살래? 세상에 또 보내줄까? 그러면 주님, 나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못 살고 왔습니다. 나 결혼식도 못 올리는데 약혼만 하고 한바탕 살아보고 올게요. 나 김치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올게요. 그러겠어요? 아마 저 천국에서 이 세상 내려다보면 끔찍할 겁니다. 내가 저기서 어찌 살았는고 싶을 거예요. 주님,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모르지요. 이 세상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옛날에 그 영국의 월리엄 부드라고 하는 구세군 대장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잠깐 그 천국을 구경시켰다고 그랬다. 제가 본 조그마한 책에 보면 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월리엄 부드 구원받은 그 주님 앞에 가보니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쫙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구름대처럼 그 가운데 주님이 쫙 나타났어요.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으로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월리엄 부드가 서 있는데 민망한 모습으로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칭찬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둘러보시는데 그 얼굴을 자기에게 한번 행해 주시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보시더래요. 민망한 얼굴로. 그러더니 월리엄 부드, 내가 세상에 다시 너를 보내겠다. 응?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다시 이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그럼 월리엄 부드가 세상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구세군을 창설한 거예요. 살베이션 아미라고 하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부패했을 때 구세군이라는 걸 창설해가지고 막 낙팔 불고 북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막 거리에 나가서 외친 거예요. 그 처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시작된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자선 남비만 하나 남았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세상에 돌아올 이유가 있다면은 못다한 일, 아쉬운 일 때문에 주님 잠깐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못다 누린 영광, 부귀 영광, 재미, 세상 재미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같으면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그냥 보낼 겁니까? 허송세월을 할 겁니까? 예? 네. 제가 어제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랬대요. 나는 과거에 장로도 되고 목사로 지낸 일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깜짝 놀라고, 저분이 지난 전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요 구원받기 전에 장기간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기간 노는 사람이 장로였대요. 그 다음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에 대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싸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장기간 노는 사람, 놀다가 밤만 축내는 사람,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놀 시간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서도 미련 없이 잘 살았다, 잘 살다가 왔다가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주님보다도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숨겨놨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요. 자녀들 있습니까? 그랬죠. 아들이 셋이 있대요. 그 자녀들보다도 부모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교회.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참 아주 심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내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 못합니다. 솔직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자식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건 거짓말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그러더라고. 내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 못한다.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깨달은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사랑하는 것은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저희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그럼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마지막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잘못하면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때문에 주님을 못 섬겨. 자기 자식 때문에 주님을 자유롭게 못 섬겨. 예? 자기네 육신의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못 섬겨.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매달려가지고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자유가 없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주님을 자유롭게 못 섬겨.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라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면 하나를 중히 여기든지 하나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 돼요. 똑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다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지나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갖다 놨어요. 재물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재물이라는 것은 열심히 벌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용할 것이지 사랑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해요.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장래를 보장해주고 행복해 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돈을 앞에다 붙여놓고 돈보따리 앞에 놓고 돈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재물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다니 감히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데 이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돈에 딱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긴다면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히 여김 받기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주님을 가장 기억이고 그 부유함을 전부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김 받으시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이 잡수실 것도 해다 드리고 주님이 입으실 옷도 해다 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주님께 필요한 걸 모든 거 해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냐?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또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라는 것은 이게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전파하려? 주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돕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상 많이 받을까요? 목사님이 상 제일 많이 받겠네요. 그런데 꼭 그렇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상은, 주님은 아주 세심한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최전방의 군인이요, 아무리 용감하고 세린된 군이라도요, 후방에 온 백성들이 지원해주고 그 물자를 보내주고 무기를 대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보내주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겨울에 다 얼어 죽을 거예요. 입을 거 안 먹으면, 먹을 거 안 보내주면요. 앞에 전도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혼자 용감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때요, 전도자의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의인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이 하찮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회심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30절에 보면은, 그 후에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이 머리털까지 다 회심바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로 갚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래서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 사람,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돌아보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서 예? 어려운 사람, 신앙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신 걸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갖다 드렸고, 예? 굶주렸을 때 먹을 걸 갖다 드렸고, 예?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고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곤란을 당하는 형제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그걸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 하는 거라고 말해요. 주님께 하는 거. 이 형제 자매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주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기쁨과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해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받고 저한테 인사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요즘은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옵니다.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물어보고, 이제 부모님이 다 구원받으셨는지 이제 쭉 물어보고 나서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고, 예? 형제자매가 뭘 하느냐고. 예, 교회 학교에서 봉사합니다. 청년회에서 봉사합니다. 아니면 나는 뭐 주차부에서 봉사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예? 구원받고 나서 얼마 후 지나면은요, 말씀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찬송 들고 말씀 듣고 그냥 갚버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도 뭔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할 일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할 일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뭐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도 할 일이 있고 자녀도 할 일이 있고 다 할 일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다. 나는 집에 와서 문제예요, 문제. 뭐라도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뭐 휴지라도 하나 줬든지, 안내를 하든지, 주차부에서 봉사를 하든지,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든지, 찬양대에서 봉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왜 바빠? 돈 벌이라고 바빠? 그럼 돈이라도 많이 받죠. 할 일이요. 돈 많이 받치면 할 일이지 뭐. 응? 그렇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 텐데. 저는 이번에 러시아와 이스라엘까지 다녀오면서요, 진짜 돈 많이 썼어요. 돈 한 뭉텅이 가져갔어요, 정말. 아, 재미있대, 돈 쓰는데. 예? 이게 말이에요. 술 먹고 춤추는데 돈 썼으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한 푼 한 푼이 복음 전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그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성도들의 돈이에요. 성도들 돈. 예? 그래서 그걸 쫙 적어봤더니요. 예? 괜찮게 썼다. 예. 예. 그래서 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봉사할 일 없는 사람은 대신에 돈 많이 받죠. 그거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나는 돈만 많이 바치면 할 일이 있다. 다 할 일 다 했다. 물론 그것도 온전치 않아요. 돈만 많이 바치는 사람도 화장실 청소도 좀 해야 돼. 그렇죠? 자,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결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혼한 사람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을 봉사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혼하기 전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겠거든. 교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낫고 말고. 그래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몸과 모든 걸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다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고 마음이 나누니라. 그건 결혼하지 말은 말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말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누어 있어야 되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호랑이도 얻어 잡을 것이 막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은 막 하여튼 깨소금 통에 빠졌는지 꿀통에 빠졌는지 막 기척이 없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 몇 년 후에 부시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시작부터 처음부터 우리 결혼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행복이에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모든 걸 주님이 보태 주시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에요. 왜? 주님이 같이 도와주시거든. 예?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그렇게 정해야 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에는 이제 상사 눈치만 보고요. 예? 이제 직장주 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게을름 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합당치 못한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알았다면은 내가 적든 많든 내가 거기에서 녹을 먹고 내가 수고비를 받는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죽게 하더라. 이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다. 직장도 주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면 이거는 막 마귀 구덩이에 긋고 막 지옥 긋고, 어떤 사람은 가정도 막 가정에 가면 답답하고 막 교회 오면 천당 같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혹시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잘 해야 됩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게 돼요.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주가요, 고용 주가 형제라고 경히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장도 형제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면은 형제라 부르지 말고 사장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 질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용주가 형제라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익을 받는 자가 형제예요. 그러면 사장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주님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 만큼 주님이 내게 상을 주셔요. 그 주인은 그걸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셔요. 주인은 내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주지 못해도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은 주님이 보너스로 따로 주실 테니까 틀림없이 주십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내게 상을 주셔요.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곳에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가. 학생도 학교에서 내가 한 학생인 동시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남편을 섬기려면 남편 가는 곳에 어디 가야 됩니다. 저 꼴짝이에 어디 저 시골에 발령이 났으면 가야 됩니다. 섬으로 직장이 발령이 났으면 아내가 그 따라가야 됩니다. 남편은 저 멀리 어디로 발령이 났는데 아내는 나는 서울에서 살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고생 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때예요. 같이 영광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어서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바울 사도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 베드로도, 요한도, 예?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어딘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예?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주님 섬긴 거예요? 예? 물론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예? 어느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계셔요. 나도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 누가 하느냐, 교파가 뭐냐, 무엇이 어떠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느냐,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은 그게 나도 같이 참여해야 돼. 예?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전도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 여기에 어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의 부인입니다. 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이름이 없는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저희를 섬기더라.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예수님과 12 제자 적어도 남자만 13사람인데 누가 잡수실 거 해다 드리고 옷을 해드리고 계실 곳을 봐드리고 그 도와드렸는지 걱정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이상, 자기의 욕망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이상, 자기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께 다 맡겨봐요.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 우리 집은 주님을 섬김, 주님만 섬기는 가정. 내 생활은 주님만 섬기는 생활. 그게 가난해도 좋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없고 역경이 있어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섬긴다는 확신과 자신감,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보람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깁니다. 자기 부모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땅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다가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삽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인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만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같이 있으며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합시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바랬던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플래카드도 보셨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전도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기가 안내하신 분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사실 이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성령과 마귀의 영이 전투를 벌이는 한 주입니다. 주님의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우리 각각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안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 모든 것이 같이 주님의 이루시는 그 영광과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참으로 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각각 우리가 뒤에서 게을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을 아주 특수한 한 주로 생각하시기로 우리 오랫동안 광고하고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대로 요 다음 한 주를 아주 특수한 한 주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한 주로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일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주를 따라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 주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찬양대도 아마 일주일 내내 와서 찬양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주 한 주 아주 참으로 특수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특수한 일이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매일 오실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접어놓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전부 같이 뵐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전쟁 기간입니다. 마귀와 전쟁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그 찬송 있죠?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돼요. 이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일주일 동안에 여기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집에서 누워 있어도 안 되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딴 데 피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일찍 나오시는 게 좋을걸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그냥 좀이 쑤셔서
아마 뻘떡 일어서 나서 중간에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총동원해서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마지막 집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 전도하시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죠?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와서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꼭요.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